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2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스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덧입혀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마음과 영혼과 육신이 그리고 우리의 옛생활이 치료되고 청산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올 한 해가 이제 3주 남짓 남았는데 하나님 헛된 시간 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유종의 매를 거두고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이 한 해, 이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목이 좀 쉬어가지고 감기 든 건 아니고요. 목이 좀 쉬어가지고 듣기가 조금 불편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때가 때다 보니까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금요기도회 때 너무 목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저께도 또 두 군데 또 예배 인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목을 좀 제가 보호를 좀 못해서 또 주일에 지장을 끼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 목소리는 안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12월 달은 은혜로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무엇보다도 어긋나고 상처난 관계들을 은혜로 마무리를 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한데 지난 주일부터 말씀드린 것이 있지요. 이렇게 은혜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 회복이 필요한데 지난주에는 관계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추억을 마음에 담고 좋은 추억을 자꾸 만들고 좋은 추억을 기억하고 그 좋은 추억에 대하여 감사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한다. 할렐루야. 아무리 남편이 미워도 사랑했으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아무리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도 그 자식 낳았을 때 기뻤을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을 왜 반밖에 안 합니까?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과 좋은 추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좋은 추억을 기억해서 마음에 상한 것을 치유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좋은 추억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나쁜 추억도 있다는 거예요. 후회스럽거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반돼야 될 게 좋은 추억만 기억하는 거 가지고 안 되고,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에게 후회를 주는 이러한 나쁜 추억, 이 상처를 지워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추억을 기억하는 게 쉽겠습니까? 나쁜 추억을 지우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겠죠. 원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그냥 막연한 생각이에요. 전문가들은 이제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께서 인간의 두뇌에 두 가지의 주머니를 주셨는데, 하나는 기억의 주머니, 하나는 망각의 주머니를 주셨다. 뭘 주셨다고요? 기억의 주머니, 그리고 잊어버리는 주머니. 자, 잊어버리는 주머니가 강화가 되면 건망증도 생기고, 그죠? 치매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추억도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기억의 주머니가 있단 말이에요. 기억의 주머니. 기억의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웠던 과거의 삶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뭐가 더 강하냐, 어떤 기능이 더 강하냐, 결정적인 순간에 기억이 더 발동을 하냐, 망각이 더 발동하냐 했을 때 기억이 더 발동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6.25 겪은 분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는데, 6.25 기억이 쓰라리는 아픔일 것 같습니까? 나 그때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 하면서 좋은 추억도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이상가족 찾기 때 보면 왜 가족들을 찾을까요? 에? 수십 년이 지나갔는데 어렸을 때 그 형제들을 왜 찾으려고 그럴까요? 돌아가셨을 것이 뻔한데, 당신도 70, 80 됐는데 어떻게 부모님이 계실까 하고 막연하게 찾을까요? 그립다는 게 뭔 말이에요? 좋은 추억이 있는 거죠. 좋은 추억. 그러니까 흥남부두에서 언니 내려가서 봐요 막 그랬던 손 흔든 기억이 있는 거야. 그죠? 그게 상처일까요? 기억일까요? 엄격하게 하면 상처도 기억입니다. 상처받은 것도 기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기억을 상처로만 인식할 거냐, 추억으로 기억할 거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학자들은 사람들이 치매가 걸리면 무슨 기억만 남냐면, 그래서 나쁜 치매, 좋은 치매로 나누는 거예요. 좋은 치매에 걸린 사람은 좋은 기억만 남아. 그래서 남편하고 막 이혼할 지경에 갔었어도요, 치매가 걸린 할머니는요, 자기 남편 연애했을 때만 생각해요. 좋은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근데 나쁜 치매에 걸린 사람은요, 좋은 기억은 하나도 안 나. 며느리 괘씸한 것만 가슴에 콱 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며느리를 좀 힘들게 할까 이런 것만 연구해. 치매 걸려가지고. 그래서 똥 싸면 똥을 어디다가 묻힐까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막 벽에다가 묻히고, 어떤 분은 똘똘똘똘 뭉쳐갖고 서랍에다가 집어쳐놔. 치매 어르신들이 있는 요양병원에 몇 번 가서 신방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어디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간호사가. 요양사나 간호사가. 그래가지고 막 뒤져. 그 똥을 뭉쳐가지고 얼마나 숨겨놨는지 아주 썩지도 않고 딱딱하게 굳었어. 얼마나 뭉쳐놨는지. 그래가지고 그 침대 구석 그 보이지 않는 서랍 같은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 이런 사람들이 저야만은 치매 아니래. 나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치매 환자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 나쁜 생각, 이런 것들이 마음에 이 응어리 되어 있어서 본능적으로 치매에 걸려서 그러한 옳지 못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권면하신 것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이 지우개로 지우시는 것처럼 싹 지워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난주에 말씀했던 좋은 추억만 남고 나쁜 추억은 오늘 이 말씀 들으면 싹 지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할 때 우리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상처는 우리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추억을 기억하면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나쁜 추억을 기억하면 관계 회복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쁜 기억과 상처들을 반드시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이모님이 이제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은데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뭐 거의 이제 기억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뇌가 손상이 와서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가면 꼭 기억을 해요. 근데 어떤 때로 기억하냐면 목사 된 걸 몰라. 결혼한 것도 몰라. 제가 전도사 때 이모님 찾아뵀던 그때의 이분이 추억이 있나 봐. 전도사님 오셨네. 우리 조카, 대규 조카 왔다고. 그러면서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모 나 결혼했어요. 벌써 할아버지 됐어요. 이래도 몰라. 그래요? 그러더니 1분 있으면 결혼을 했나? 이래. 근데 저는 그것조차도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척들 가운데 몰라보는 사람도 많아요. 누구냐고 몰라보는 사람도 많아. 근데 내가 가면 알아. 그래서 우리 이모님하고 나하고 영이 그때 당시에 통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아유 저 족한 놈 나쁜 놈 이게 기억이 남아가지고 보면 행 하고서 머리를 팩 돌리면 얼마나 문병 갔을 때 멋졌고 무한하겠어요. 근데 오면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지 몰라. 그 이모님이 저를 좋아했나 봐. 조카를 사랑했나 봐.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딸만 있고 아들이 없으면 마음이 좀 섭한 부분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우리 이모님은 딸만 셋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당신 밑에 동생이 우리 어머니니까 밑에 동생은 아들을 낳았잖아. 그러니까 고마웠나 봐. 당신은 딸만 셋을 낳았는데 동생은 딸 낳고 아들을 또 낳았으니까 좋으셨나 봐. 그래갖고 이제 친정에 있어서 첫 번째 손주잖아요. 제가 우리 외갓집에 첫 번째 손주입니다. 그래서 외갓집 식구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친손주가 나중에 태어났지만 제가 외갓집의 첫 번째 손자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참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기억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나쁜 기억들이 평생 동안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서 의기소침하게 되고 죄책감으로 주저앉게 만들 수 있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고 혼자 불행을 달고 살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일에 자신감을 잃어서 자포자기하는 역반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쁜 지역이 가슴에 달고 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베드로도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말씀했는데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별로 마음에 담지 않고 있다가 그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이 그 후로 일정 기간 다시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몇 번 봤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건 분명해. 자기들이 보고 만져봤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또다시 안 오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잠적하셨네. 이렇게 생각하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하고 앞으로 내일을 계획하지 않으시고 지금 딴 사람들 만나고 다니시나 봐. 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부활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니까 우리 버리셨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체념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요한복음 21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어부일 하러 가겠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먼저 체념적인 말을 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실감 있게 표현하면 나는 예수님 부인했고 예수님의 부활도 제대로 믿지 못했으니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어. 이젠 다 틀렸어. 아마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새판 짜시려고 우리를 안 만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하던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너희는 어떡할 건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다른 6명의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우리라고 별 수 있겠어.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 질래 다 도망갔는데 뭐 우리도 함께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고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데베라 바닷가로 가서 고기 잡으려고 배를 타고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을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이 지은 과거의 죄, 과거의 잘못,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고 이거에 대한 그 죄를 지은 과거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하고 자기 생각, 자기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죄책감을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모든 문제를 거기다가 다 갖다 붙여요. 자녀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우리 어머니한테 못할 말 했더니 내 자녀들이 저렇게 되나 봐. 나 벌 받았나 봐. 이렇게 갖다 붙인다고.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꼭 상처나 죄책감 있는 사람은 그거 다 갖다 붙인다고. 빨리 끄떡끄떡 하세요. 꼭 그 연관을 시키려고 그래요. 저희 돌아가신 작은 고모님이 남녀 호랭객을 믿으셨거든요. 그 일본에서 건너온 잡신을 섬기는 건데 이 종교의 기본 정신이 뭐냐면 착하게 살아라.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거예요. 논리가. 그래서 어떤 나쁜 일이 생기면 네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이고 네가 좋은 결과를 뭘 얻었으면 네가 공을 쌓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는 행위의 결과만 인과응보의 사상이 아주 꽉 잡혀 있는 이러한 이방 종교인데, 하여튼 제가 어렸을 때 인천에 사시는 작은 고모 집에 가면 제가 또 친정 집안에 또 장족하니까 항상 안방에다가 재워요. 근데 안방에 남녀호랭개 신주단지가 있거든요. 문을 딱 열면 거기에 남녀호랭개교라는 글씨가 딱 써 있고 그 앞에 금잔 2개가 있고 괴종이 있어요. 그래서 괴종 땡땡땡 치고 금잔 하나에는 새로운 쌀밥을 한 움큼 올려놓고 또 금잔 하나에는 그 당시에 마당에 은물이 있었는데 은물에서 정한수를 떠다가 또 올려놓고 남녀호랭개고 남녀호랭개고 남녀호랭개 계속 주문을 외워요. 그러면 난 안방에서 아르먹에서 자다가 고모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정한수 떠놓고서 남녀호랭개를 외치는 것 때문에 또 깨요. 우리 고모 또 시작하셨구나. 그럼 나도 시작해야지. 그러고서 입을 푹 뒤집어 쓰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깁니다. 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모든 귀신보다 하나님이 세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녀호랭객을 수십 명 믿은 고모는 내가 주기도문을 하면 남녀호랭객을 못 외워. 그래서 하다가 막 말이 꼬이니까 그 남녀호랭개교 6글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이 꼬일 일이 뭐 있겠어요. 남녀호랭개고 남녀호랭개고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 말이 자꾸 꼬여. 꼬이면 이 양반이 무슨 생각하냐면 뭔가 부정이 닿나 보다. 내가 정성을 제대로 못했나 보다. 그러면 다시 밥을 버려. 안 먹습니다. 버려. 물도 버려. 그리고 다시 밥을 해. 그러려면 30-40분 걸려요. 다시 밥을 하고 은물에서 다시 정한수를 떠. 그래가지고 또 올려놓고 또 남녀호랭개고 남녀호랭 해요. 그러면 나는 또 밥하는 동안 또 잠들었다가 또 그 소리에 깨가지고 또 이불 속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러니까 그러면 또 못해. 어떤 때는 3-4번을 하다가 안 되겠네.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은 부정 타서 안 되겠네. 내가 공이 부족한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해.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상처받을까 봐. 또 그렇게 하면 또 당신 집에 내가 안 올까 봐. 그런 말은 안 해. 그냥 자기가 공이 부족해서 부정 탔나 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갈 때마다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조카가 오면 이게 잘 안 되는구나라는 걸 당신이 느꼈겠죠. 네. 그리고 제가 가면요, 그 대문 옆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무 문에다가
일부러 저는 분필을 가지고 갑니다. 사인펜이나 분필을 고모집에 갈 때 가져가요. 절대 우리 고모는 나를 혼내시는 적이 없어요. 아주 딱 똥 싸려고 딱 앉으면 딱 눈 높이에 딱 있는 거기에다가 사인펜으로 빨간 십자가를 딱 그어놔요. 그럼 우리 고모도 화장실에 딱 가서 앉으면 십자가 딱 보라고. 그 다음에 가잖아요. 색칠해놔. 도색을 해버려. 근데 네가 십자가 거놨지? 이거 알죠? 고모가 알아. 근데 절대 나한테 혼을 안 내. 그러면 또 사인펜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주 있고 이것도 써놓기도 하고 하여튼 뭐 별별 짓을 다 했는데도 그 다음에 가면 싹 그거를 물걸레로 닦고 지우든지 도색을 하든지 하면서 없애버려요. 그러면서도 40년을 넘게 남녀오랜객을 고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꿈속에서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아버님을 꿈속에서 만나고 동생 간 곳 가겠다 하고서 유언을 하시고 천국 가셨거든요. 왜 그랬을까? 40년이 넘도록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우리 아버지와 제가 전도를 했는데도 전도가 바늘구멍도 안 들어가던 그 고모가 왜 죽기 일주일을 앞두고 꿈속에서 동생 간 천국 가겠다고 유언을 하고 가셨을까? 자기 신앙을 고집을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동생을 사랑한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촌 누나가 유언을 들은 것을 저한테 얘기한 것을 들어보면 아무개야 내가 꿈속에서 니네 외삼촌 만났다. 우리 아버지죠. 외삼촌 만났다. 누님 나 있는 곳으로 오세요. 나 있는 곳으로 오세요. 우리 동생은 천국 갔는데 그러면 저곳이 천국 있는가 보다. 그래 내가 살아있을 때는 네 신앙 네 신앙이나 잘 지키고 나는 내 믿음이 있으니까 내 믿음 지키고 산다고 했지만 죽어서는 동생 있는 곳으로 가서 내가 사랑하는 동생이니 살아야 되지 않겠나 죽은 다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남녀오랜객이 좋았으면 죽어서도 남녀오랜객 가는 곳으로 가야지. 근데 남녀오랜객을 버릴 수는 없었으나 마음속에는 동생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종교를 바꾼다는 것에 대한 결단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생을 사랑했기 때문에 동생이 전도할 때 단칼로 잘라버리면 동생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것이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건 몰라도 종교 부분은 건드리지 말아라. 네 신앙 네 신앙이고 내 신앙 내 신앙이다 하고서 선을 확실히 걸었던 똑부러진 분이었는데 돌아가실 때는 탁 하는 이게 좋은 추억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나쁜 추억은 지워버려야 되고 좋은 추억만 남아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믿음 생활을 잘해서 가족들에게 믿음 생활하는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애에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을 겁니다. 할렐루야. 좋은 기억을 남기세요. 우리 엄마는 교회 다니면서 맨날 근심이 나해. 우리 엄마는 예수 믿으면서 맨날 원망이 나해. 하나님이 있기는 뭘. 하나님이 있으면 저렇게 두려움 속에 근심 속에 살겠어. 없으니까 저러겠지. 이렇게 나쁜 기억만 생각나고 있다면 그 자녀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힘들 때 좋을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무서워. 힘들 때 웃어야 그게 진가가 있는 거야. 힘들 때 원망하지 않아야 그때 믿음 있는 사람들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이 이 평안함을 주셔야 됩니다.
이 기쁨을 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조금만 문제 생기면 그냥 죄책감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봐. 예수님이 언제 네가 부인해서 나 너 안 만날 거야 이렇게 말씀한 적 있나요? 없잖아요. 없는데 왜 그래? 자기가 지은 죄책감 때문에 갖다 붙이기식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나쁜 상처, 죄책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그만 문제들이 생기면 이걸 자꾸 갖다 붙이기식의 생각으로 자꾸 이거를 고정화 만들어 놓은 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깨트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문제도 다 하나님은 해결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고모는 43년을 남녀오랜 게 골수였고 남녀오랜 게 인천 지부장이었는데 자기 안방에다가 신주를 모시고 살았던 사람인데 돌아가시는 예수 믿고 가시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그는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 달고 살아요. 두려움이 오면 자기 부인도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남에게 주는 남자야. 아브라함이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려면 뭐하러 장가가? 부인을 남한테 줄 거면 뭐하러 장가가? 태국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 태국. 저는 태국은 불교 나라에서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갔다 오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태국은요, 오토바이를 태워가지고 자기 부인을 창녀로 일을 하게 해. 그리고 퇴근할 때 또 오토바이를 가져가가지고 태우고 집으로 와. 그리고 돈은 지가 가지고 와. 참 있을 수 없지요? 근데 한두 사람만 그러면 욕먹을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짓들을 하면서 살아요. 남자들이. 참 나쁘죠. 우리나라 그 전라도나 제주도나 이런 그 해안 지역에 있는 옛날 양반 어르신들이 죄를 져가지고서 이제 귀양살이를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반 체면에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모나 이런 사람들 두고서 이제 여자분들한테 이제 일을 허들레 일을 시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특히 제주도나 이런 데는 남자들이 일할 줄을 몰라. 큰 일만 하려고 하지 사소한 일들은 할 줄을 몰라. 다 여자들이 물질해가지고서 다 남자들을 먹여 살려. 근데 그러면서도 큰 소리 하고서 큰 소리 쳐. 이게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요. 뭐 이놈의 나라가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신사도라는 거는 이거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네. 어떻게 여자들은 쇠 빠지게 일을 하고 자기들은 만 하냐. 그래가지고 이 나라 이거 남존여비가 너무 심해서 안 되겠네 해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이 나라의 교회 남존여비를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민주주의적인 이 사회 문화 풍토는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멘. 옛날에 여자들이 배우는 거 못 배우게 했잖아요. 선교사들이 다 여자 학교들 세워가지고서 여자들 공부시킨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도 교회가 강화도라든 이런 데 가보면 니은자 교회들이 많아요. 남녀 7세 부동석. 7살이 넘은 남녀가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된다. 부부 빼놓고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남녀가 이렇게 섞여 앉으면 안 되니까 디귿자로 교회를 만들어. 니은자로. 그래가지고 가운데에다가 강대상을 놓고 이쪽은 남자만 앉고 이쪽은 여자.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폐쇄적인 나라였는데 언제부터 여성 상위 시대가 됐나요? 우리나라 여자분들은요 교회에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비난할 자격들이 없어. 특히 여자분들은. 왜?
교회가 이 나라에 들어와서 여자분들이 날개를 달고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2번이나 누이 동생에게 속이고 애굽 왕과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첩으로 주었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가 보호를 받았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이제 아들 이삭을 낳잖아요. 자식이 없을 때는 사라가 기죽어서 살아. 근데 이삭을 낳은 다음부터는요, 남편을 잡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라가 성격이 온유했던 여자가 아니었던 거야. 자기가 자식을 못 낳은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남편 비유를 마치고 자기를 첩으로 줘도 그냥 갈 정도로 그렇게 순진한 것처럼 보였지, 아들을 낳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남편한테 대들어요. 그리고 첩이었던 하갈도 내쫓아버려요 막. 그런데 아브라함이 제대로 한마디도 못합니다. 부인한테. 아유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안 된다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한마디도 못해. 다 하나님이 수습해줘.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은 죄책감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야곱의 생애 속에서도 일생 동안 달고 살았던 죄책감과 상처들이 있었는데, 그건 창세기 27장에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 받을 때 에서라고 속인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자식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애굽으로 팔아먹고서 20년 동안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와가지고 10 자식들을 모아놓고, 야! 너희 어떻게 동생을 인신매매를 하고 나한테 20년을 속일 수가 있었어? 하고서 질책한 말씀 있나요? 없잖아. 왜 못했을까? 자기도 야곱인데 에서라고 속이고 기도받고서 도망가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잖아. 에? 야곱의 마음속에 자기도 거짓말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 때문에 자식들의 거짓말을 용서해 준 거예요. 이 죄책감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남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충신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교사 살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음행 문제가 생겼을 때 개입을 못해. 압살롬이 큰아들 암논을 죽였는데도 큰 질책도 못해. 왜? 자기도 살인하고 자기도 음행한 죄책감이 마음속에 있는 거야. 하나님께 회개했는데도 자식들에게 못 보일 것을 보여준 것에 대한 이 미안한 마음이 늘 달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할 말을 제대로 못할까? 미안함 때문 아닌가요? 제 한참 자랄 때 내가 돌봐주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직장 다닌다고 그래서 얘가 이런 어려움 겪었나 봐. 여러분 자녀들이 처신이 안 되면 이것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왜? 자녀한테 내가 잘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눈앞을 가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입을 막아버리는 거야. 못해. 그러면서 자녀들이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나 때문인 것 같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제 털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거 털어야 돼요. 아멘. 어렸을 때는 자식이 부모의 품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고 옳은 생각이겠으나 자식이 장성하고 20살, 30살, 40살 어떤 분은 50이 넘었는데도 90다 된 노인네가 폐지 수거해가지고서 자식들 용돈 주는 분도 봤어요. 안 됩니다. 그게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아멘. 더 시간 지체하지 마세요. 이제
자녀들이 바르게 처신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 좀 미안해서 말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라도 하나님 내 자식 바로 잡아주세요. 믿음 주세요. 바른 생각과 부모 의지하고 놀며 살려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만한 이런 자신감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만큼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용기가 생기면요, 내가 너희들 잘 자랄 때 이렇게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것, 잘 키워주지 못한 것, 많이 공부하고 싶어 했는데 배우지 뒷받침해주지 못한 거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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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될 때지 부모가 자녀들을 계속 뒷받침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연세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의 원칙이, 어저께 칠순잔치 설교 때도 제가 말씀했지만 성경의 원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이유가, 이 두 가지 축복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려면 공경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보장이고, 그리고 네가 공경했으니 자식들에게 공경받을 자격이 있다는 보장을 하신 거잖아요. 오래 살아야 자식들에게 효도받지, 자식들 키워놓고 빨리 하늘나라 가면 자식들 효도는 못 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최소한 자식들 효도는 받고 천국을 가세요.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그래도 키운 보람은 좀 맛은 보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신순녀야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아들 뒷바라지 하다 왔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 할렐루야. 남편 밥 차려주다 왔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 아주 남편 죽을 때까지 밥 차리는 주제 된다가 아주 생명을 걸어, 생명을. 여러분 이제는 마음을 오픈하세요. 마음을 좀 열으세요. 옛날에 있었던 그 일을 자꾸 연결해서 자꾸 갖다 붙이기식 삶을 살지 말고, 죄책감에, 과거의 상처에 매여있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참된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보니까 애굽의 바로 앞에 야곱이 섰을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기의 지난 130년의 세월을 좋게 평가하지 않았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뭐 하다가 왔냐, 난 진짜 세상이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빨리 천국 올 걸 그랬습니다. 천국 가보니까 겁나게 좋거든. 네? 세상에서 천국이 겁나게 좋은 거를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죽으면 천국 가야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가 막상 천국이 아니고 천국이 겁나게 좋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아유 괜히 세상에서 생고생하다 왔네, 이렇게 후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세상 일에 막 급급하면만 살다가 천국 가면 에이씨 괜히 생고생하다 왔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야곱의 고백이에요. 험악한 세월 살았다고. 죽을 뻔한 고비도 많았고 막 이게 막 그냥 레퍼토리가 쫙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가 치유된 사람은요 18번 레퍼토리가 안 나와요. 18번 간증들이 줄줄줄줄 나오지.
여러분들은 신세한테 레파토리가 줄줄줄줄 나오지 말고 최소한 권사 되신 분들은 과거의 레파토리는 이제 중단해.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시집 오기 전에 어땠고 남편 만나서는 어땠고 자식 낳아서는 어땠고 산 고생한 얘기만 아주 그냥 실로 그냥 꿰는 것처럼 그냥 자자자자자 꿰가지고 한번 시작하면 내가 처녀 때도 이런 고생했고 남편 만나서도 이런 고생했고 새끼만 낳고도 이런 고생했고 나이 들어서도 이런 고생했고 내 인생은 아주 그냥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이러면서 결론은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 살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야곱이야.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요. 변화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변화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고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인생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상처 달고 살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특히 권사님들은 18번을 청산하세요. 아멘. 김순례 권사님도 진짜 청산해요. 난 저분의 18번 들으면 가슴이 미어져 아주. 아, 진짜 고생 많으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8자가 9자로 바뀌었어요. 권사 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만 바꾸면 그 바꾼 생각대로 환경을 그렇게 열으실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말하고 고백한 대로 그렇게 될 겁니다. 아,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건가 봐. 쪽박 인생이야. 이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쪽박 인생으로 갈 거야. 아멘. 제가 옛날에는요, 나는 욕심 없다. 난 그게 목사로서의 덕스러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청빈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집 없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전세로 살면 된다. 이런 생각했어요. 월세는 아까우니까. 그리고 나는 교회 질 생각 없다. 여러분 수없이 듣지 않았습니까? 나는 교회 질 생각 없다고. 그냥 교회 월세 안 내고서 성도들이 드는 헌금 선교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욕심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 내가 그릇이 너무 작았다. 큰 일을 하려면 그릇을 넓혀야지. 아멘. 큰 일을 하려면 그릇을 넓혀야지. 여러분 내년 2월 달에도 대만으로 선교사 파송할 건데 오늘 오후에 설교하러 오실 겁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계속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지원하고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요 문물한 개구리의 삶에서 뭘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겠어? 지금 이 정도 하는 것만 해도 우리 수준에서는 엄청나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요 수준에서도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후원을 하고 개척교회들을 돕고 신학생들을 돕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조만간에 이 상태로는 한계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확 바꿨습니다. 난 물질 욕심 안 가질래. 이게 이제 내 고정관념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자. 왜? 하나님 내 평생 내 집안 한 칸 없이 살면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 주셔도요, 나는 내 집 살 생각은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샀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물질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영혼 살리는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내가 어저께 이경혜 목사님 칠순 설교를 하면서도
다윗이 4가지 복을 받았다고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뭐예요? 나이 들어 늙도록 살았다. 장수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부하고 물권이 있었고, 세 번째는 존귀하고, 네 번째는 자식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4가지 복을 우리 이경혜 목사님과 그 가족에게 축복으로 선포했는데, 나는 그분만 받는 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받아요. 그 양반은 우리 교회를 떠난 분이고 떠난 분도 축복을 해주는데 같이 천국 갈 때까지 동고동락해야 될 여러분들이 이 복을 더 우선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어저께 칠순을 맞이한 우리 이경혜 목사님과 그 가정과 그 성도들에게 그 복이 임하기를 선포하고 그러게 될 것이라 믿지만, 그 못지않게 나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이 받은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험악한 세월 보냈다, 이런 인생의 고백이 돼서는 안 된다. 험악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라라는 단어는 마음의 상처로 인한 힘이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노년에 130살까지 살았던 이 야곱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리고 다윗 자기 아들이 애굽의 총리까지 돼서 애굽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130년 세월을 험악한 인생, 힘이 상처로 인한 괴로운 인생 살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의 노년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 이렇게 행복하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도 11년 동안 종살이하고 2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 했잖아요. 얼마나 상처와 앙금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요셉을 쓰시려니까 뭐부터 해결해야 돼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을 보니까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큰아들 므낫세를 낳을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고난과 모든 상처와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앞으로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에브라임이라 이름 붙였다는 거예요. 자, 2가지죠. 과거의 상처는 치료하시고 잊어버리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은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자식의 2사람의 이름을 통하여 요셉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히브리어 여호와 라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0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러분, 마음의 새살이 돋아나야 돼요. 은혜의 새살이 돋아나야 돼요. 마음의 상처받은 것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은혜의 새살로 덮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시편 147편 3절에도 나와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잠언 31장 7절에서도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잊어버리고 다시는 그 상처를 기억하지 않도록 지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오면서 적지 않은 마음의 상처와 좋지 못한 기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상처가 먼지처럼 40년 동안 쌓였어요. 그러다가 무리바라는 곳에 왔을 때 백성들이 또 원망합니다. 물 달라고. 아주 습관적으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지팡이를 들고 저 무리바에 있는 그 바위를 쳐서 물을 나게 하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상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라 할 때는 일회성을 얘기한 건 한 번 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일부러 2번을 쳐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주랴 하면서 화를 냈어요. 40년 동안 참았던 화가 터져버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할 거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모세가 무리바에서 반석을 한 번 칠 거를 2번 쳐서 분노를 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들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징계 아닙니다. 40년 참았다가 한 번 화냈다고 징계하면 누가 하나님이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진멸하고 모세를 민족을 노아처럼 이루어 주시겠다, 아브라함처럼 쓰시겠다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반대했거든요.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차라리 저를 당신의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지옥 간다 할지라도 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중보 기도였던 거예요. 대단한 사랑의 기도죠. 지도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네가 그렇게까지 기도하니 내가 어찌 저들을 징계하겠냐. 내가 저들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서 40년이라는 가까운 시간을 연장시키셨어요. 백성들의. 근데 40년 동안 그때 살렸던 이들이 다 죽었어. 왜? 원망하다가. 그러니까 그때 극단적 위기 속에서는 모세가 생명 걸고 기도해서 살렸는데 그 살린 방법이 뭐였어요? 자기의 생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바꿔달라고 하는 심정으로 살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죄 때문에 무슨 죄? 원망불평하는 죄 때문에 다 죽었어.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죠. 이 백성 데리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 가나안 땅에 저 혼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 혼자 무슨 낯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까? 저 백성을 용서하세요. 저 백성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나를 아주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세요 라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백성들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죄들로 인해서 다 죽어 소멸됐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그때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그 기도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죄를 묻는 게 아니라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서 아쉬워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상처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죽기 전에 상처받는 거 안 좋아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상처 안고 하늘나라 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나라 데려가시려고 그러잖아. 지금 모세를 누보산에 올라오러 한 거는 하늘나라 데려가시려고 그런 거잖아. 하늘나라 데려가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이런 것들 다 하늘나라의 기쁨 때문에 다 소멸할 텐데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깔끔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4절을 보니까 모세를 느보산으로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 꼭대기에 데리고 가셔서 가나안 땅을 속속들이 다 보여주셔. 다 눈을 열으셔서 다 보여주셔. 네가 들어갈 땅은 이런 것이야 하고서 쫙 스크린 보여주는 것처럼 다 보여주셔. 그러고서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어요. 아멘. 저는요 이걸 보고 간 것과 안 보고 간 것이 무슨 차일까? 그렇죠. 첫째는 모세가 가나안 가고 싶었던 안 가봤잖아. 가보고 싶었던 미련이 없어져서 하늘나라 갔을 것이고, 그리고 또 봤잖아. 느보산에서 다 봤잖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일까, 얼마나 아름다울 것일까, 이런 그 기대심, 이거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풀어주신 거고요. 그런 다음에 하늘나라 갔어.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낙원 천국과 비교했을 때 비전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음에 찝찝한 거 요만큼도 안 남기시려고 아예 느보산 올라가서 다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도요, 아직까지도 잠재있는 이런 걸 다 하나님이 지워주시고 미련 다 지워주시고 하늘나라 가도록 배려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상처 달고 하늘나라 갈 생각은 하지 말자. 그래, 죽을 때 잘 죽자는 게 뭐야? 천국 준비하고 죽자는 얘기고, 상처 끌어안고 가지 말자 이 말이에요.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5절에 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물고기를 잡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두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연을 한 거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밤새 그물 던졌는데 한마디로 못 잡았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던 경험이 있잖아. 이게 주님 만난 첫사랑이잖아. 처음 체험한 은혜잖아. 할렐루야. 그거를 그대로 재현시키신 거예요. 왜? 상처 치유하시려고. 나는 올 한 해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라는 이 주어의 표의 주제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금 일생 동안 달고 살았던 이 상처 속에 주님의 은혜의 첫사랑, 이것을 회복시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나쁜 추억, 나쁜 기억들 지워주세요. 내 마음의 상처와 불안한 마음들 다 치워주세요. 하나님, 미워했던 마음, 오해했던 마음들 다 치워주세요. 죄책감 때문에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갖다 붙이기 식으로 내가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 생긴 거야
라고 자꾸 강박관념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이 마음 지워주세요.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나쁜 추억을 지우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원치 않게 그릇되게 행했던 것으로 인하여 누적되어 있던 먼지처럼 쌓여있는 죄책감이 있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미흡함 때문에 누적되었던 하나님 미련이 있습니까? 내가 원치 않게 들었던 말들이 가슴에 꽂혀 이것이 상처가 되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 남편이나 가족들로 인하여 받은 상처들이 가슴에 응어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의 마음이 치료가 될지어다. 이들의 고정관념이 깨질지어다. 이들의 상처들이 치유될지어다. 이들의 죄책감이 치유될지어다. 이들의 과거의 나쁜 추억들이 지워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에 참된 평안함을 주시고 나쁜 기억과 추억들은 다 지워버리고 좋은 기억, 좋은 추억만이 이들의 가슴 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앞으로 이들이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청소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만 차곡차곡 쌓여질 수 있도록 인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드리겠습니다. 이 찬송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는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생각